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유는 선한 소원이지만 그 소원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시도는 하지만 그 결심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성이죠. 지속성. 계속해서 해야 성취가 일어날 텐데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린 안타까운 꿈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세계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에는 거듭되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신앙에는 아멘.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인 회심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그 한순간 눈이 활짝 열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적극적 회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강렬한 빛에 쓰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죠.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적극적인 회심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 때문에 한순간에 신앙에 들어서는 이들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확고한 신앙에 도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점진적인 회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 가정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성경의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성년이 되었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가 확실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따를 수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그래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님이 따라갔으니까 그들을 주님을 상당히 신뢰했겠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자리에서를 보면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직면해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언저리 주변에서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을 보며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8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봅니다만 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그 기적 뒤에 주님이 떡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먹고 남은 떡을 깜빡 잊고 두고 왔는데 그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주님이 혼을 내시는 줄 알고 아이고야,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거 잘 떡 챙겨서 와야 되는데 그거 안 가져왔더니 주님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내가 떡 7개를 4,000명에 나눠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너희는 어째서 내가 2번씩이나 기적을 보여줘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답답해 하십니다. 제자들이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정쩡한 상태, 중간에 희미하게 끼어있는 상태, 그게 제자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직후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이제 만져주시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이 첫 번째 만져주셨을 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서 잠깐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는 것일까? 아니죠. 주님은 한 번의 기도로 낫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님은 그냥 손만 들어도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기적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기도로 병을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만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상태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처음 만지신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뭐가 좀 보이냐?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24절 말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난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확실히 보인 건 아닌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이 또 걸어다니는 건 보인다고 말하죠. 아직 희미하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한 번의 치료로 완전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 한 번의 치료 뒤에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남겨놓는 방법을 치료의 방법으로 선택하실까? 이것은 당시에 지금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은 상태였죠. 오병이어를 보고도 칠병이어를 보고도 손에 지금 떡이 없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한계,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모습과 흡사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한 맹인을 치유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늘 깨닫게 하는 실물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을 2번의 기도로 치료하셔요.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다시 기도하실 때 이 사람이 선히 밝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맹인을 치유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사실 무언의 질문과 무언의 교육을 하고 계셔요. 얘들아, 혹시 너희들의 상태가 이 사람처럼 이런 거 아니냐?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분명하게 완전히 보이는 단계까지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의 신앙의 단계가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확히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렴풋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대충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대충 믿는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생생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에 여러분, 우리도 힘을 써야 합니다. 성석재 씨의 장편 소설 재미나는 인생에 보면 남자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그냥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목욕탕 한 구석에서 몸을 씻고 있다 보니 반대쪽의 온탕 앞에 거구의 사내가 혼자 앉아 몸을 씻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내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장난기 많은 아이들조차도 그쪽으로는 얼씬도 못하고 반대쪽에서 복잡거릴 뿐이다. 사내를 유심히 바라보니 묵 다문 입술, 검고 짙은 눈썹, 날카로운 눈매, 짧게 깎은 머리, 온몸에 크고 작은 흉터가 사내의 직업과 성격을 짐작하게 해준다. 한참 때를 밀던 거구의 사내가 마침내 끙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순간 그의 오른쪽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게 되었다. 참자라는 글씨가 서툴게 새겨져 있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내의 뒤를 따라가서 샤워를 하는 척하며 반대쪽 왼쪽 팔뚝을 쳐다보니 역시 조금 긴 글의 내용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은 착하게 살자였다. 참자, 착하게 살자.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기가 막힌 역설이지요. 참자와 착하게 살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거구의 사내의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그 말은 그가 얼마나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를 대변해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팔에 문신으로 새길 정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참자, 착하게 살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번, 두 번의 소원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포기도, 헌신도, 양보도, 몸부림도 있어야 하는데 그의 삶에 그 뒤따르는 몸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되면 누구나 마음 안에 품게 되는 작은 소망 하나씩이 다 생겨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소원이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은 소원이. 그런데 이 선한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잘 연결되지를 않아요. 이유는 많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죄인인 내가 신앙의 걸음 한 번, 두 번으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주님 닮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데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신앙의 도전 한 번, 두 번, 신앙의 결단 한 번, 두 번으로 그렇게 쉽게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될 줄 알았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더 깊이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는 거죠. 생생하게 보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내 가슴에 내가 붙잡고 사는 거죠. 억지로 의무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주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깊은 인격적인 아멘.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에 문제 해결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어떤 때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목회 현장에서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는 어떤 분들이 질병에 있어서 오셔서 목사님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되고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바로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더 많죠. 이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들을 포기해버려요. 그때 사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와 엎드릴 것을 요청하시는 거고 더 가까이 나와서 엎드릴 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기도로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번 기도해서 그때마다 문제가 착착 해결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며 살아갈까? 해결사로 만나며 살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의뢰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의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해결사 이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없이 진실한 친구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 열정이 식으면서 서로에 대하여 실망하는 시간들도 지나갑니다. 연약해지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그것을 받아내고 부족한 아내를 남편이 또 안아내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며 진정한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들어서죠. 그래서 여러분 한 20년, 30년 살게 되면 뭐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부부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살고 막 가족애로 산다. 여러분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전우애 그 멋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선을 넘어서 말이죠. 이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막 피도 터지고 막 그런 그 전쟁터를 넘어가지고 원수가 막 이러면 서로 전우가 되는 그런 전우에 그 관계가 시간을 통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깊어져 가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이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 딱 집어넣고 딱 누르면 콜라, 사이다 톡톡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만나고 살아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바로 그것만 딱 벗고 딱 뒤로 돌아서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세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작은 선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퇴근할 때 남편이 사들고 들어오는 선물, 그것도 물론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내들은 남편과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앞에 놓고 함께 대화를 하고 싶죠. 오늘 하루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가 대화를 하고자 하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으면서 가슴이 막 답답해 오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에 이 아내를 이제 피하게 돼요. 아내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선물보다 남편이 더 좋은 겁니다. 자매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걸 봐서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 선물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방법을 보면 이제 큰 이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먼저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에 고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조용히 나가셔요.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동물의 원숭이처럼 그런 구경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맹인을 데리고 조용히 마을 밖으로 나가셔요. 치유가 끝나고 이 사람이 눈이 열린 뒤에도 너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고쳤다고 내 자랑 좀 소문 좀 내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크게 이렇게 인격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중심에 의외의 주님의 좀 비인격적인 모습을 하나 보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을 내다가 주님이 무슨 행위를 하시죠? 침을 태하고 뱉으셨어요. 눈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눈은 신체의 어디 부위에 있냐면 얼굴 부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침뱉음을 당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말로만 태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침뱉음은 그는 명사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만 침이 딱 닿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얼굴의 부위에 주님의 침들이 많이 튀었을 겁니다. 기분 좋지 않은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을 경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분명한 선명한 체험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쓰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동기부여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른 여러분 그렇게 질병이 있거나 연약한 이들은 소문을 듣고라도 내가 주님 만나면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왔던 이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지인들이 이 사람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면 얼떨결에 병은 나았지만 내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십니다. 충격요법을 쓰시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에 안수했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걸 통해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발동되죠. 이 사람이 한 번 더 기도해 주면 내가 완전히 보일 수 있겠다. 이분은 누굴까? 그렇게 주님에 대한 질문, 주님에 대한 기대, 그래서 두 분의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깊이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바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서 그래서 두 번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세 번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네 번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면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성도가 가장 복된 것을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진이든 멈춤이든 후퇴이든 모든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것, 그가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그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이 사람과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대중적인 인기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만 몇 가지 실정법을 위반을 해서 감옥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유명하던 분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궁금해서 감옥을 찾아가 위로하면서 또 여쭤보았어요. 목사님은 언제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계속 사랑했습니다. 너무 의외의 대답에 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구속되어 있던 그 목사님이 했던 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여러분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형식과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요소인 거죠.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쁜 행동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실수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2번 이상, 3번 이상, 4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그때부터 실수가 아니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데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 성도일까? 사랑하는 교우여,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반복이며 그것이 습관이며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의 동행이 아직 실제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끄러움과 중요성을 잘 모르고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냥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타깝게도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고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싶은 분들 계시지요? 아멘. 그 비결은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능력되는 것을 나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들이 절절한데 그게 여러분 너무 부럽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오. 또 우리가 시편 23편처럼 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굴장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다윗의 그 고백.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고 누리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과 아무 상관없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내 힘으로 인생을 열어가야 되고 억지로 가야 되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영광의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노력과 들었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때 어느 날 그 성도에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이라는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와 함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동행하며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집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아멘 해야 되겠는데 사시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사시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좋은 집에 대한 소원은 뭐냐면 햇볕이 드는 남양집이면 좋겠고 창문을 열면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보다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좋겠고 저렇게 앞에서 그림 앞에 이렇게 여러분 잔디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여러분 나무 그늘도 있고 그런 집이면 좋겠다. 그런 집에 살면 좋겠다는 소원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집에서 살고자 라고 하는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저렇게 좋은 집처럼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집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가 어둠보다는 빛에 가까운 인생이 되고 싶어요.
어쩌다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도 그걸 금방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아픔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따뜻한 사람, 그런 집과, 아름다운 집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선한 소원인데 이 선한 소원이 잘 안 이루어져요. 좋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반대로 살고 있는 나를 우리는 만나요. 여러분, 좋은 것들 들어왔을 때 그걸 잘 갈무리해야 하는데 좋은 것들은 들어오면 금방 빠져나가요. 근데 나쁜 것 들어오면, 어쩌다 들었던 나쁜 소리 한 번 들으면 여러분 그건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더니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나쁜 거 들은 거 밤새 묵상하느라고 밤에 잠 못 자고 며칠씩 막 잠을 못 자고 살 빠지고 막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비유하자면 마치 좋은 집처럼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식물에게 햇살을 비추어서 여러분 생명을 주는 태양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바꾸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전진이 일어나야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원해야 하고,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계속 주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계속 주님 말씀과 기도로 더 사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렴풋이 대충 예수님 만나고 살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생생하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활짝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